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동네에서, 여러분 어디 사세요?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방학동에 삽니다. 방학동. 교회는 쌍문동에 있지만 사택은 방학동에 있어요. 방학 3동에 삽니다. 한 동네를 살아도, 그리고 또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한 동을 살아도 좀 사람마다 관계가 그렇죠.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오래 사셨지만 근데 주변하고 아주 담을 쌓고 사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 정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지역사회에 오신 지가 1년, 2년, 3년. 근데 지나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상담을 해주고 변화시켜가고 동네를 바꿔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아파트 한 동에 산다 그래서 다 같은 캐릭터가 아니듯이 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석한다고 해서 한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목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정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20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전도사, 그리고 이제 개교회 부목사를 거치고 담임 목사를 지나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부류의 성도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분류가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군대를 가면요, 군대 가면 교회 가는 거를 주일날 교회 가고 절 가고 성당을 가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군대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갈 사람 손들어.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할 사람 손들어. 들고 나와요.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말 그대로 교회 그냥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예,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출석을 잘한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거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주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있어서는 형식적인 성실,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몸도 아니지,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이 교회에만 잘 나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가는 거, 그것은 그렇게 본질에 비교했을 때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중요하게 봤다면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나왔어야죠. 다 나와야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뭔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위로를 받거나, 그렇죠? 격려를 받거나, 축복을 받거나, 병나음을 받거나, 내 자녀들 잘 되길 바라는, 이렇게 받으려고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 시간이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네,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네, 도장만 찍고 가면 되니까.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긴 해요. 예수를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로나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은 성경을 꽤 알아요. 성경을 꽤 안다는 사실이죠. 척척박사처럼 신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잘 알아요. 그런데 5년이든 10년이든 믿었지만 왠지 모르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됨이 그 사람에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단지 성경과 말씀과 교회와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머리에만 쌓아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지식의 성을 교회 안에서 높이 쌓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다른 자기의 바벨탑이 된 거예요. 바벨탑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차와 상관이 없어요. 5년, 10년, 20년 연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자기 안에서 넘쳐흘러요.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십자가 앞에서의 깊은 감사, 깊은 은혜와 찬송, 찬양의 삶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구원의 감격을,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선명한 나머지, 여러분들 다 연애 결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잊지 않지 않습니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강렬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100번도 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은 사실 풋사랑이요, 첫사랑은 사실 미숙한 사랑이요, 첫사랑은 사실 완전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리로. 왜? 그때 내가 받았던 정서와 감격과 눈물, 이게 그립다는 얘기예요. 그립다는 거. 자,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은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정말 어쩔 뻔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인식,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사람한테 차 타고 가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자연과 세계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저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 아름다운 자연인데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이 세상에 나 혼자일 것 같았지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다 있구나.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좀 바라보세요. 한번 눈을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바로 그 지체들인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혼자 있지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인 줄 알면 살아왔는데, 야,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해가는 사람들, 바로 주 안에서 변화된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의 사람이세요? 여러분들 몇 번의 사람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세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2.5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진리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진리는 흑백 논리죠. 중간에가 없어요. 진리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세요? 여러분? 교회만, 예수를, 성경을 알기만 한 사람. 세 번째,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 우리 이 중에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인가요? 오늘도 주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부류의 성도로 나눌 수 있었다면, 자, 경험적으로 보면, 자, 이 세 부류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일까요? 이거는 그쵸. 1번이죠,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바닷가 해수욕장에 갔는데 전혀 그 물로 뛰어들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해수욕장이 어떤 해수욕장인지, 모래는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이 해수욕장이 만들어졌는지 알기는 기막히게 알아요. 근데 해수욕장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역시 매 하나 안타깝기는 같은 거죠. 같은 거.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요새 이 기질에 관한 노래도 있더라고요.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MBTI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고유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질이 있고, 그 기질마다 성향이 있고, 성향은 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근본은 있죠.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MBTI가 뭐가 됐든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숙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죠. 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풋이 다르니까 아웃풋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든 나쁜 쪽으로 달라지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거죠. 만남의 축복을. 친구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잘 보세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혹은 요새는 학원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된다면서요. 학교 선생님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 뭐 이것만입니까? 여러분 동료,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들 어떤 동료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뭐 나중에 저 이 중에 다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가겠지만 제 큰아 그나도 이제 군대를 이제 갈 건데 지금 바라는 거 오래 가려고 하는데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가서 좋은 선임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뭐 아버지로 당연히 기도하죠. 배우자를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입장에서 저는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또 저는 좋은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예, 예, 예.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도 역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이런 만남들이요, 이런 만남,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모든 만남들이 피상적 관계,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아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관계의 만남은요, 결코 그 만남의 궁극적인 유익을 누리지는 못해요. 예. 친구, 선생님, 동료, 배우자,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 아까 우리 이야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그래요. 우리가 정말 매주마다 암기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은 사실 주문이 아니거든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내 머리에 세뇌된 지식을 꺼내듯이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피상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죠? 그 예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내 인격 안에서 나라고 하는 속사람이 그 예수를 깊이 만나는 사건. 예수를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잘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1번, 2번, 3번에 대응할 만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근데 이 세 부류가요, 잘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등장하냐면요, 건강한 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건강한 죄인이 등장하죠. 자, 일단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의 소명기사입니다. 레위. 여러분들 레위가 누구죠? 레위의 부르심. 레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가 있죠. 다른 이름으로 뭐죠? 마태입니다. 마태.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누군가요?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 그래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의 성경에서는요 마태에게 세리라고 하는 표현을 안 붙여줘요. 왜 안 붙여줄까요? 왜 안 붙일까요? 존중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자신이 지은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마태가요 세리 마태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마태가 바로 이름이 레위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 마태가 세리입니다. 직업이 세리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마태에 관한 인물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자, 당시의 세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세리는 누구냐? 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일제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잖아요. 친일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세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친일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 친로파.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는데 세금을 로마 사람들, 자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받아다가 로마에다가 가져다 주는 사람이니까 친로파가 되는 거죠. 예. 게다가 그 세금만 정당하게 걷겠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더 과하게 세금을 걷었을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과 눈밖에 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 그래서 세리와 죄인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이퀄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 하필이면 세리인 그 사람을 제자 삼으시려고 지금 세관으로 오신 거예요. 앉아서 업무 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모든 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가 초대를 한 거죠.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말이지 이스라엘 성전이라면서 지금 저렇게 저 세리 저 분명히 지난주에 봤는데 저 죄인하고 당신이 지금 같이 밥 먹고 있느냐? 응? 동족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섰던 저 사람 당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고발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난 율법도 잘 알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 금식하고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거든. 나는 오라. 나는 틀리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의라 그래요. 이 자기의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건강한 사람, 건강한 죄인. 우리는 건강한 죄인. 그렇게 이들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 내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정 부분 교회에 공헌을 했어요. 삶에서 성공도 했어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명예도 있고 모범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은 보여요. 그러나 이들은 결코 자기에게서 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오늘 제가 앞서서 예화를 제안해드렸던 것처럼 결코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변화되지 않고요.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판단이죠. 판단.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남을 판단,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를 반성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자신 아닌 타인들을 자기의 기준에 올려서 난도질해버리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교회 내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이런 성도가 없는데 큰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건강한 죄인들이 있다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을 판단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그럼 이제 건강한 죄인이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 그렇죠. 병든 죄인. 병든 죄인. 저 이제 병든 죄인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강사님은 저 라임을 맞추려고 세 글자로 했어요. 병들은 죄인 이렇게 표현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병들은 죄인 누구로 말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누구로 말하겠어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당대의 세리는 죄인과 같은 급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의 집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세리들과도 함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던 식사의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들의 모임과 이들의 모이는 이 모습이 전부 다 세리들만 모여, 전부 다 치질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건강한 죄인도 있지만 그런데 병든 죄인들도 있어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해 병든 죄인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병들었다는 표현은 육체적인 병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적 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 정서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을 말하는 거죠. 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죠. 이걸 알아요, 자기가. 야,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일이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심약해서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일들 혹은 떳떳하지 않은 일에 내가 연루된 것이 좀 마음에 캥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사랑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병들은 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마음에 늘 항상 죄책감이 있습니다.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이렇게 살아서 될까? 여러분, 마태가 레위가 왜 예수님의 이런지야 나를 따르라. 성경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 레위가 갑자기 획 돌아서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옛설. 옛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옛설, 칫솔, 마데카솔 아세요? 그래서 한 번은 또 해야 그냥 환기가 되죠, 우리 지들. 여러분들 왜 따랐을까냐는 거예요. 이 레위가 자기 안에 늘 질문이 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 동족에게 돈 받아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그 문제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단박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던 건 아니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인식의 사람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채로 그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마태 주위에는요, 이처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죄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죄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결핍과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 마태 주위에는 있었다. 주위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까불지 않죠. 말하지 않죠. 그냥 함구하죠.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죄니까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알죠.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내가 알죠. 내가 얼마나 그릇된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강박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알아요. 조금 더 넓혀보면 가족들은 알죠. 그죠? 가족들은. 가끔 가다가 제가 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근서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거 내가 성도들한테 한번 말해봐. 그래 알았어 미안해. 여러분 가족들은 알지 않으세요?
열등감이 나한테 있다는 거. 나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우울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동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이 병든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들은 죄인이 자기의 병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안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어이, 뭐 나만 이래? 나만 이래? 저 사람도 그럴 걸 사실은? 나한테 말을 안 해도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저 집사님도 나처럼 이럴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예, 자기 병든 것을 타인들하고 함께 일반화 시켜버리면서 정작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 해봤는데 안 돼. 자기 학대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병들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특징. 자, 건강한 죄인, 병들은 죄인 봤어요. 이렇게만 본문을 찾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누가 있냐면요. 시작. 회개한 죄인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런 표현 썼죠. 그래서 마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으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란 명목은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냐는 관점의 차이가 있듯이 똑같은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이냐 회개와 멀리 떠난 죄인이냐라고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한 죄인의 분류가 있다. 앞서서 말한 이 병들은 죄인과 한 켜만 틀린 거예요. 한 켜만 다른 거예요. 건강한 죄인은 아니죠. 병든 죄인도 아니죠. 내가 옳다, 나 정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죄인이죠. 병든 죄인은 나는 죄인이지. 나도 알아. 근데 뭐 나도 그래? 당신도 그렇잖아. 패배감,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이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죄인 변하지 않아요. 병들은 죄인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와 성경과 심지어 예수를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변화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 회개. 전형적인 회개의 모델이 오늘 레위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만약에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만요. 저 요거 마저 하고요. 저 요거 지금 돈 지금 한 1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요것만 처리하고 제가 얼른 놓고 갈게. 그게 아니잖아요, 레위가. 그죠? 이것만 하고서가 아니라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이 말은 따른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자기의 인생의 길을 그리고 그 인생의 관점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꿨다,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참된 정의는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가던 길을 터닝 백,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중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져왔던 내 인생의 무게를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옮겨놓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관점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이루어진 자,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바로 변화의 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이죠. 변화의 시작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인생과 삶이, 야,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잘못된 삶이구나. 라고 하며 돌이키는 거. 나 이제 내 중심으로 안 살고 싶어. 나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의식적인 측면도 필요하죠. 왜? 깨달아야 되니까. 고민,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반쪽짜리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까지. 변화된 삶의 변화까지를 우리가 강구하고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단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만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이야기죠. 관계성. 이것에 눈을 뜨는 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데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서서 두 부류의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나 정도면 괜찮다니까. 이쯤이면 되지 뭐. 내가 교회 이렇게 나오면 됐지. 내가 교회 이 정도 내가 헌금하면 됐지. 난 나쁘지 않아.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종교적 사명이나 종교적 의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이처럼 상대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다? 이것이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은 사망의 죄의 그늘 아래 앉아서 탄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큰 돌덩이를 던지면은 가라앉죠. 바닷가 해변에 조그만 모래알, 요거 바닷가에 던지면 그거 조그마니까 그건 물 위에 뜹니까? 그거 가라앉잖아요. 큰 돌이나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모래알갱이나 물속에 들어가서 가라앉는 건 매 일반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정의. 내가 보기엔 이거 작아 보이는 죄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저렇게 어마무시한 큰 죄처럼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건 가라앉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 죄에 관하여,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와의 관계도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을 성찰하고 계십니까? 이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있는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거울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그 거울이 뭘까요?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과정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진리와 신앙의 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만나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레위가 가졌던 문제의식처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나는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러한 인문학적인 요소들, 이런 생각과 사고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전두엽이 발달,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미디어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싫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미디어로 피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회개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진정 변화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거 말이죠.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아픈 모습, 죄인된 모습과 결핍으로 가득한 내 모습이 오늘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결국에 변화된 삶을 주시는 그런 성도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레위야 나를 따라라. 영빈아 나를 따라라. 여러분 중심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시진 않은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드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실 때 인격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거죠. 오늘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변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주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나의 변화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